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보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 올린 문명, 과학, 기술,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많은 전쟁이 있죠. 뉴스로만 보았기 때문에 나와는 어쩌면 무관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숨막히고 두렵고 슬픈 비참한 현실인지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공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공상이라 설명을 드렸으니 이것이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공상 가운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의 백미는 한국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시구라고 합니다. 야구와 관련된 혹은 야구를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공을 던지는 행사를 통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행사, 시구 행사라고 해요. 저같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시구에 초청을 받는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많은 연예인들도 시구 행사에 초청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니 그 시구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만약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시리즈 7차전 마지막 경기 시구자로 초청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날이 주일입니다. 시구 행사가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구 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공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광고 섭외가 들어온다면 저는 그 광고를 찍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술 광고예요. 광고 카피는 이렇습니다. 목사도 반했다.
눈 한 번 질끈 감고 광고를 찍으면 10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단,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광고를 찍으면 10억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광고 한번 찍었다고 해서 예배 빼먹고 시구자로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 광고비 받아서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은 시구에 참석하시겠습니까? 광고를 찍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주일에 출근하는 것, 학원 가는 것, 과외하는 것, 또 알바를 가거나 주일에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아이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빈둥거리며 괜히 어슬렁거리는 아이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빨리 집에 가서 혹은 독서실이라도 가서 공부라도 해야 할 텐데 교회에서 쓸데없이 빈둥거리면 요즘은 오히려 한 소리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주일에도 학교에 등교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도 학교에 나오십니다. 선생님이 나오시니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겠죠. 당시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많은 형이나 누나나 혹은 친구들은 교회에 가야 하는지 학교에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마치고 반모임을 하면 그 반모임까지 참석을 합니다. 이때 단골처럼 등장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선생님의 질타에 매타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나왔는데 학생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해서 이유 불문하고 먼저 맞고 시작합니다. 손바닥 몇 대 맞는 시절이 아니었죠. 그렇게 맞고 나면 이제 이유를 듣습니다. 교회 가느라고 못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선생님의 눈밖에 난 아이들이에요. 다른 수행평가라든지 혹은 여러 평가 항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반모임 때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또 선생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봅니까? 대학을 잘 갈까요?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것은 없지만 또래 친구들은 또 선배들은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반모임을 하느라고 그 숱한 불이익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불이익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이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에게 늘상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선택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대가는 불편한 것이고요. 불공정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를 양심에 이끌려 그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가 양심에 이끌려 선한 선택을 하는 이 마음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그 학생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될까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잔다면 피로가 풀릴 겁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곤한 이 일들을 감내하며 알 수 없는 양심에 이끌려 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유조선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원유를 수송할 때 유조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은 건조 당시부터 부력을 높이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기름을 채우고도 항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오르는 힘을 크게 만든 배가 바로 유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유국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배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많이 떠오르겠죠. 그런 상태라면 배가 위태롭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잠겨야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이 빈 배로 출항할 때는 바닷물을 채운다고 해요.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속에 무언가를 채워서 어느 정도 눌러주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 속에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무언가로 충만해져야 인간은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하죠. 부유한 걸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 속성상 이 모든 것들과 정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을 추구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힘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컬어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가능케 하는 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그런데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족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자기만족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만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충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과 충족,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들러 아주 조금씩 음식을 맛볼 수 있죠? 아유, 이거라도 먹으니 다행이다. 이것이 어쩌면 만족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은 내가 만족하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충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satisfaction이 아니라 sufficiency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조선이 기름을 모두 빼냈을 때 떠오르려고 하겠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를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욕망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면 그 반발력만 더 커질 뿐이죠. 그러면 그 배가 안전하도록 가라앉히는 방법은 원유를 채우거나 혹은 바닷물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sufficiency, 충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sufficienc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족.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을 앞에 놓은 아이와 엄마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제 속에 들어가야 아이는 좋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달라요. 그 자식 입에 짜장면 들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 엄마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이 아닌 충족인 거예요. 내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쁜 거죠. 우리의 경건은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누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 무언가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욕구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 가서 매를 맞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충족된 마음, 자족된 마음에서 우리의 경건이 나오고요. 또한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을 모방한 다른 속성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읽다 보면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후반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6절부터는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일관성 없는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물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족하는 마음에 대칭되는 마음, 그것을 오늘 9절과 10절은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족을 모방한 변종, 부하려 하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일컬어 풍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 만나를 그 하루 안에 다 소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혹시라도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일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잖아요. 해서 오늘 풍족하게 먹고 싶은데 그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놓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왜 만나를 남겨뒀다고요? 내일을 위해서 비축한 것이죠. 절제가 있었고요. 기대가 있는 마음이에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절제가 있었다고요. 바른 판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판단처럼 보이잖아요. 흥청망청 오늘 다 써버리면 무절제한 사람 아닙니까?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의 선택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는 또 내일 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풍족도 절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의 결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풍족을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런데 이 풍족하려는 자들의 더 큰 문제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경건을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이들이 추구하는 건 주님의 말씀과 또 그 경건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도 우리가 가진 경건의 모양과 대단히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심오한 것처럼 보여요. 또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해석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실체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의심이에요. 주님에 대한 의심, 믿음에 대한 의심을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의 결과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자들 사이에서의 다툼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풍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경건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방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족함으로부터 충족된 마음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풍족함을 추구하는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마음인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영상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평신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성경 해석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보통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 부를 추구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으로 가장되어 만들어진 영상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주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 시선은 참 특별하다. 이 해석은 정말 탁월하다. 이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자라면 그것은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 방식이나 가르치는 내용에 현혹됐다면 복음을 빙자한, 경건을 빙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족함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싶게 만든다고요. 또 주님을 구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경건을 우리의 수단 삼아 돈을 사랑하는 자, 부를 추구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족이 무엇인지, 그 경건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잘못된 신앙이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병이 날까봐, 나쁜 일 당할까봐,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그런 이유로 주일 성수를 한다면, 헌금을 한다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겁니다. 자족함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아니라 나의 풍족을 욕망하는 거짓된 신앙의 발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본질,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본질로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10억짜리 광고, 그 광고를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주님하고 약속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주님과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거절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